수요 말씀 기도회 2021년 10월 6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 여덟 번째 시간이죠.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그동안 우리가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은혜를 탕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는 지난주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나오죠.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늘 쳐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침략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레를 발하여 저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감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미스바에 나가 그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기념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에셀이 그 돕다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고, 여기 잠깐 보면 벳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린 양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갈은 어린 양의 집. 뭐 그냥 지명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고, 오늘 이 전체 맥락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베네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도움 없이 산 사람 아무도 없죠.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또 누군가가 나를 이제 죽을 때 나를 이제 관에다 넣고 이렇게 또 장사 지내는 그런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제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위기와 환난을 넘어오면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구나. 저는 세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 이제 사람들의 손길도 천사의 손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바다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해운대 바다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부모님이 그때 우리 어린 저희들을 데리고 갔는데, 뭐 제가 그렇게 어른들 깊이로는 깊은 곳이 아닌데 아주 얕은 해변이었겠죠.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물이 와가지고 저를 막 데리고 가는데 제가 모래 밭을 막 구르면서 그 파도에 휩쓸려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린아이니까 어른들 무릎값만 돼도 저는 뭐 물을 먹고 막 정신을 잃고 빙글빙글 돌고 막 모래는 막 이 모래와 물이 섞여서 저를 휘감고 있는데 정신을 잃었죠, 거의. 근데 누군가 어른이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서 저를 그 해변가로 데려준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뭐 깜짝 놀랐죠, 저쪽에 계시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부두에 배가, 작은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제가 모르고 이렇게 발을 툭 뒀는데 배가 쭉 미끄러져 가면서 풍덩 빠졌어요. 근데 제가 옷을 얼룩얼룩한 옷을 입어가지고 그때 한 네댓 명 어린아이들이 같이 친구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 작은 배 부두에서 이렇게 작은 배로 넘어가고 했는데 저는 쭉 하다가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막 빠져들고 막 저도 빠져들고 그런데 그때 선원 한 분이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쫙 잡아 올렸어요. 제가 제일 먼저 아마 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막 다른 애들도 건지고 그래서 다 살아났긴 했죠. 근데 쇠양지처럼 다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을 고비가 있었다 하는 거. 근데 그때 내가 살아났다. 아무도 우리는 위기와 환난을 나 혼자 넘어오진 않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에베네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체험하고 저들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낸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북한도 남침했는데 그때 남한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이 북한이 자기들이 군사력이 강했죠. 그래서 남한은 밀리고 밀려서 저 낙동강까지 최후 전선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그분이 이제 천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역사를 통해서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 각 나라의 어떤 구원을 통해서나 또 한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장 박동하는 거 내가 심장아 박동해라 오늘 좀 쉬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계속 심장은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우주도 이 지구도 계속 자전하고 공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호흡하는 거 들숨과 날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숨, 하나님이 주신 이 숨,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후 내붙으면 이제 숨을 못 쉬면 우리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숨을 쉬어서 들숨을 쉬어서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내보내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하는 이 숨을 쉬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게 루아흐라고 하는 이제 생명이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혼자 홀로 외로이 산다 생각하면은 쓸쓸하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가 계신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 상담해주시는 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이다. 꼭 믿으시고 우리가 너무 외롭거나 쓸쓸하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있어도 주님, 성령님 호흡을 깊이 한번 들이시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 이게 에벤이 돌, 에세르가 돕는다, 돕다라는 뜻이에요. 이 도움의 돌을 이렇게 기념석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기 세웠다. 그렇죠. 백갈이라고 하는 곳을 세웠다. 미스바와 센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역이죠. The Stone of Remembrance, 기념돌, 에베네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도와주셨는가 하면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참 이름이 좋아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을 늘 옆에서 도와줘요. 엘리에셀의 그 창세기의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가 또 다음의 씨를 보기 위해서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또 신부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얻게 되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이 낙타를 몰고 이렇게 갔을 때 리브가가 그 마을에서 나와서 그 종의 그 낙타 물을 다 이제 주기도 하고 리브가 옛날에는 막 여성들이 굉장히 낙타 물도 주고 아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간택이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그 중매를 엘리에셀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결혼의 중매 사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이름도 좋아요. 에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에벤에셀에서 에셀은 돕는다. 엘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엘리에셀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도와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를 못해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로 도와주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둥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 이거 뭐 얻었다. 내가 다 능력 있게 내가 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주신 것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다.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사상입니다.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잊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 신명기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게 주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알면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돼요. 그 삶은 우상 숭배로 나가면서 결국은 심판과 저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다 지쳐서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다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해서 그때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또 아마 굉장히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마지막에 그릿 시냇가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래 먹을 걸 주죠. 기운 차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걸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여기 로뎀나무가 있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로뎀나무.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줘요.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라 먹어라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이름도 좋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엘리야입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로뎀나무 아래에 먹을 걸 주시면서 또 쉬게 하면서 쉼과 안식,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런 우리 하나님. 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도우셨다. 그럴 때마다 나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래요. 불평은 지옥의 언어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언어를 쓰셨어요?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셔서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가져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면 또 생깁니다. 이렇게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신함으로 또 반응하죠. 자, 이제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를 주어진 거예요. 나한테 뭘 주었으면 내가 그것을 나눠야 되죠. 많이 가지는 것, 가지는 것, 수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베풀라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빚진 자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항상 빚진 마음이에요.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 좋은 거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 신앙이 있고 사해 신앙이 있다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물이 내려오면 갈릴리 신앙은 받은 것도 나눠줍니다. 사해로 보내요. 근데 사해 신앙은 뭐냐면 위로부터 이제 받은 거 있는데 그냥 가둬놔요.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사해는 굉장히 짜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그러죠. 갈릴리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죽은 해, death sea, dead sea잖아요. 죽은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를 우리 감사하면서 또 나누어주고, 그런데 이제 받은 것 욕심 부리면서 가두어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내 마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생명으로 넘치는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우리 생명이 넘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 원망으로 어두움이 쌓이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말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로 적용하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에베네셀 기도합니다.
가도 캄캄한 길을 지날 때 밝은 빛 되사 날 비춰주시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 잡아 주셨네.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날 붙들어 주사 날 가는 길 이끄시네.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한 주가 아시네. 부모 속에도 캄캄한 길을 지날 때 주 밝은 빛 되사 날 비춰주시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 잡아 주셨네.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날 붙들어 주사 나의 가는 길 이끄시네. 내가 보기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주가 일하시네. 내가 듣기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주 살아계셔서 일하시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네. 내 손 잡아 주셨네.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날 붙들어 주사 나의 가는 길 이끄시네. 여기까지 날 도우셨네. 에베네셀.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보혜사 성령님 늘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감사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